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죠? 벌써 2022년이 마무리되고 2023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설교 도중에 새해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데 그때 잠깐 설교를 중단했다가 또 카운트다운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간에 놀라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인용했던 책이 있는데요, 제독학자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피로사회.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한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기술도 발전하고 사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 굉장히 풍족하고 편리해졌는데 우리 삶은 굉장히 피곤하다는 거죠. 이 정도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인 것들이 참 많이 좋아졌으면 피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자가 살펴본 원인이 뭐냐 하면은 긍정의 과잉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이 이렇게 피곤하게 된 것은 긍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과할 때, 과잉 상태가 되면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이돌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아이돌이 될 수 있죠. 가수도 될 수 있고 영화배우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다 하지만 그 중에 아이돌이 돼서 성공하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죠. 긍정의 광행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정보화 사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익산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요, 온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또 유럽에 일어난 어떤 기상 이변에 대해서도 압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필요 없는 정보들인데 그냥 이렇게 TV만 틀어도 영상만 대해도 계속 그런 정보들이 오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삶, 좋은 삶이지만 또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은 얼마나 한국교회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종종 들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익산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지옥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이 발전을 통해서 한국교회 내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본의 아니게 설교로서 경쟁 아닌 경쟁을 벌여야 되는 거죠. 경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피곤한 사회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피곤한 사회에 많은 경쟁, 많은 정보, 많은 일들을 여러분 감당하면서 12월 31일 오늘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예요.
돌아놓고 보면 많은 일들을 했고 수고를 했고 참 피곤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12월 31일 2022년에 마지막 날까지 온 것 이 자체가 여러분 참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참 경례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밭을 갈았습니다. 양도 쳤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벌써 피곤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쉬지를 못합니다.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식사에 시종을 들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중에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맙다고 이야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고 피곤한데 또 집에 와서 더 일하고 그 후에도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그 궁금증이 풀립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종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이라는 신분은요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면 종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후에 어떻게 말한다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라는 거죠. 종의 자세로 어떤 일, 어떤 사역들, 어떤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 시대의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우리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실제로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요, 소용이 없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많은 애를 썼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를 했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했고 청년들은 또 취업 준비와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꼭 헛수고한 것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심었다. 식물로 비유하면 심는 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다음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아주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성도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나무 비유로 치면 물을 준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심고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 씨앗 안에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 자체를 비를 통해서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결국 타이밍에 맞게 자기 수고를 한 것뿐입니다. 인간이 함께 수고하지만 오직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무익한 종입니다. 굉장히 수고했지만 무익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참 돌이켜보면 방금 이제 우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참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 부족한 점도 많았고 돌아보면 참 헛수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물을 주고 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씨를 심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저도 목회자로서 올 한 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제 인생에서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2023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2023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종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산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지만 주님 자라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은혜 고백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가사 중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작사자는 지금 자신의 무익함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봤는데 빈들이란 말이죠. 정말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빈손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빈들이고 빈손을 거둘 수밖에 없을 때 누가 일하시면 그 가운데 체험을 입습니까? 주가 일하시면 체험을 받습니다. 2023년 시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익함을 깨닫고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종의 자세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귀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깨지기도 쉽습니다. 근데 좀 깨져도 괜찮아요. 질그릇이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 이제 무엇을 좀 사오면 좋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성경 주석을 사왔습니다. 성경이 66권이죠. 그 66권의 책마다 그래도 권위 있는 성경 주석 한 두세 권 정도씩을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번역되지 않은 것으로. 그것이 번역되려면 한 10년 이상 지나야 되니까 그 책을 사면 제가 한국에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책을 사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책을 사왔는데 아내는 그릇을 사오기를 원했습니다. 신기하죠? 미국에는 그릇이 좀 싸거든요, 한국보다는. 그래서 할인을 하는 그런 매장에 가서 좋은 그릇을 몇 개 사왔습니다.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릇을 볼 수가 없네요. 좋은 그릇은 언제 씁니까? 손님이 올 때만 사용을 하잖아요. 평소에 좀 먹고 하면 좋은데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사용을 합니다. 너무 귀하니까 오히려 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귀하고 너무 까다로우면 주인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살아가고 애쓰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질그릇처럼 어떤 조건이나 어떤 단서가 없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편안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그릇,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이 볼 때 이 그릇은 때로는 밥그릇으로도 쓰고 때로는 국그릇으로도 쓰고 어떨 때는 반찬도 담고 어떨 때는 물 떠마실 때도 사용을 하고 또 강아지가 어떨 때 급할 때는 강아지 밥그릇으로 쓰고 질그릇은 그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출애굽 지도자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나이 40에 나름대로 왕궁에서 교육받고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는요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쓰려고 하면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과 생각과 포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대였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말도 좀 어눌해졌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무익한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제 내가 좀 쓰기 편하구나.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 계획, 그런 포부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의 그 포부와 비전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돼서 하나님 쓰기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나이 80이 되고 나니까 본인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를 쓰시겠어요? 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제 준비가 됐구나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과 나름대로 가진 것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은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은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곳에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몽땅 연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몽땅 연필 기억나십니까? 어렸을 때 저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몽땅 연필은요, 연필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몽땅 연필은 그 뒤에다가 볼펜을 끼워가지고 계속 사용합니다. 굉장히 짧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지만요, 몽땅 연필은요, 언제가 있습니까? 끝까지 쓰는 거죠. 뒤에 볼펜은 다 달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몽땅 연필과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느 곳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면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과 자세로 2023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마지막 날이 지났고 2023년 첫날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제가 심기도 하고 물도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헛수고가 될 줄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의 손안에 있는 몽땅 연필이 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닳고 닳아서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더 강력한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편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2023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